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키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전도의 현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이라고 하는 박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용하셔가지고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가 직접 보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진정한 기적의 의미를 보지 못하고 그 현상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상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과 또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의 한계를 느낍니다.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을 능력자, 초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추앙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누구나 신이 되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사람이 대신하는 순간 인간은 어느새 신의 자리를 꿈꾸게 되고 또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신이다, 신이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또 높이고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사도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 거부했던 결과로 죽을 뻔한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데 아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거든요. 대부분 뭔가 어떤 내 앞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무슨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일을 내가 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나 어떤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내 상상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리만족을 하죠.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이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 사람이 낫거나 어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슈퍼맨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내게 있어서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뭔가 기적적인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지만,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왜 사람들이 신이 되려고 할까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영원한 삶을 꿈꾸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당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신이 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지 않으려고, 영원한 삶을 꿈꾸기 때문에 병들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2월 초에 우리 일본 선교팀이 다녀왔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많은 신이 있는 나라죠. 800만 우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적으로 800만 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800만, 많다, 수를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중에 일본의 가장 큰 문화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상이거든요. 뭔가 좀 특별하거나 다른 삶, 아니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무언가, 기억하고 싶은 그 무언가가 그냥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리고 애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길을 가다가 숲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 그 중에 뭔가 좀 특별한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더 커 보이고 다른 그런 나무가 보인다. 그럼 그 나무를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800만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내가 신이 되고 싶은데 내가 신이 되지 못하니까 무언가 신으로 만들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인간의 욕구고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선악과 앞에 뱀이 유혹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뱀이 등장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성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결국은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마귀의 유혹 앞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착각이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이것은 인간의 죄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을,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 11절 말씀을 이렇게 핵심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요, 내가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신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또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곧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죄성,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를 신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의 욕망, 이 가운데 빠진 게 뭘까요?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첫 기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죄에 묶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 사도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욕구,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누군가를 신으로 만들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이들 앞에 사도들의 반응,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진정한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울 앞에 등장을 했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래요. 근데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그 죄로부터 고침을 받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죄로부터,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믿음, 낫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여 봤던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사고로 얼마 전에 다친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다리의 근육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어쩌면 뼈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펴보려고 해도 그 이미 굳어버린 그 자세로 평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명령하게 하셨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다니는 그러한 기적을 보았다는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 복음의 능력이 이곳에 이루어지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11절과 12절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졌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지금 사람들이 이 기적 중에 기적을 보고 난 이후에 바나바를 제우스, 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제사를, 살아있는 신이 자기들 앞에 등장했으니까 경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인간은요, 대부분 이러한 자리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요,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착각을 하죠. 아, 내가 정말 위대한 것 같아,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는 우스운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맞이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나귀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를 이렇게 막 환영하고 있구나. 야, 정말 내가 대단해. 내가 정말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은 나귀가 아니고요, 예수님이거든요. 이 기적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나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14절과 15절, 본문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 상황 앞에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은 능력보다 이 영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으며,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기에서 사도들과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 나는 신이 될 수 있어, 나는 높임을 받아야 돼,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반면, 바울과 바나바는요, 오히려 옷을 찢으며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선악과 따먹어도 돼,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죽으리라 했지만 죽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니까. 그 유혹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돼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때로는 찬양과 숭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것은요, 영광의 자리를 가로채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옷을 찢으며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하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15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그들이 옷을 찢으며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행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헛된 일들, 내가 신이 되지 못하면 누군가를 신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입니다. 즉 헛된 것을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다시금 돌아서기를 원하는, 참신이 누구이며 기적을 행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향성을 이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르쳐야죠. 그리고 제대로 알려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고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광이 아닙니다. 왜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 영광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사람을 살리거나 병을 고치거나 뭐 의학적인 어떤 그러한 영역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로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그 영광의 방향성을 잃지 않은 것이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시간에 보게 되어질 본문 하나를 제가 끌고 와서 결론의 메시지로 우리가 나누고서 끝내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전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 걷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19절에 이런 반응이 들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오면서 회방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루스드라에서 벌어진 이 일 앞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간질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방금 전에는 신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랬는데 이들의 마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 신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신의 자리에 가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칭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박수는 진리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군중들은요, 쉽게 감동했다가 쉽게 흔들립니다.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신이다라고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요, 무엇을 더 요구할까요? 계속해서 그런 기적을 바라고요, 계속해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생기지 아니하면 돌로 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신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돌에 맞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복음은 낮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자기 영광을 세우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돌에 맞아야만 합니까? 돌에 맞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돌에 맞았어요. 그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가는 그 십자가의 길, 이것은 신이 되기를 거부하는 종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그 결단을 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섬김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결단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신이 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영역, 창조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내 능력이 인정받고 정말 신의 자리에까지 도전하고 싶으십니까? 착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심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능력을 구하지만 그 능력이 내 이름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능력이 되기를, 사람들의 환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돌에 맞아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의 현장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